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머스터 시온 에머스터 은혜교회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많이들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실 겁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아마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지금 쭉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놀라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근데 1장에서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몇 것만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죄의 용서를 근데 선언을 하세요. 치료를 하시는데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장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뿐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성전에서의 제사와 제사장의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사죄 선언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무리들의 반응이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사죄 선언의 사역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비난한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반응을 했던 겁니다. 또한 무리들의 반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죄 선언의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 서기관들의 이러한 비난과 모욕을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을 많이 보여준 뒤에 이제 3장 말씀에는요. 3장 마지막에 오시면 3장 31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치료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서 한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대 운동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쫓아가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반대 운동자들은 아마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백성을 오도한 사람이 아니냐 해서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을 오도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그 가족이 책임을 지고 그런 못된 사람들을 제지를 하던가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3장 3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섭니다. 이들이 이제 하도 옆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운동을 방해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 지금 좀 어떻게 약간 미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예수가 무슨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를 붙들어서 어떻게 집에 가두든지 그의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3장 31절에서 35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아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능력을 행한다. 사단의 능력을 빌려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시비 걸고 있는.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쭉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파한다 라고 그 적대자들의 비난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말. 말을 들을 귀가 말을 하는데 귀가 닫혀있는 마음이 닫혀있어요. 예수님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 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다닌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또는 사단의 쫄개인 귀신의 영향 아래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선포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힘있게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운동도 아주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적인 관심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바리새인입니다. 주로 예수 운동을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 사단의 권세로 그러고 그 사람들 속에 사단의 쫄개인 귀신이 들어가서 저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지금 걱정을 하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법에 따르면 가정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가족이 제일로 먼저 책임을 져요. 가족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가족이 지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도대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느 관점에서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혹시 가족은 자기 둘레에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자기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으십니다.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복음의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주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 4장이죠. 오늘 읽으셨던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티칭, 프리칭, 요 사역을 주로 하시는데요. 지금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이는데 이제 말씀에 오늘 읽으셨던 1장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무리가 많음을 표현할 때 대부분 많다라고 뜻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1장에서는 최상급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최상급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에 대한 표현이 1절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위험에 빠지려고 해요. 이 군중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달려들면 예수님이 바닷속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띄워서 군중들과 떨어지시죠. 배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오늘 읽으셨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형식적으로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가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부모들과 형제들은 상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회의적인 마음, 있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의 악명에 신의 영향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그 구원의 권세에 압도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라도 지금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더 들으. 그런데 이 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가지의 다른 반응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흐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이 씨 비유가 지금 읽으셨던 본문 그 근처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고요. 26절부터는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뭐냐면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데요. 씨라는 것은 나중에 큰 수확에 비하면 뭐예요? 지금 너무 작아, 미미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연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미미하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자그마한 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씨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심어서 자라면 큰 수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드러나지만 이 씨 비유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씨 비유. 연약하게 보이는 씨가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라서 큰 수확을 가져온다는 것. 이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잊으시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 뒤에 이제 이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하기 시킵니다. 아주 그리고 권세가 잔뜩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우리의 생명의 갈림길과 우리의 생명의 갈림길,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말할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어디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또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에 결실을 못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진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마구 그냥 뿌리는데 더러는 그냥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에. 사람들이 어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씨의 상당 부분은 길에 떨어뜨리고 돌밭에 떨어뜨리고 가시덤불에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를 잘못 들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길 위에 떨어지고 하나는 길 위에 떨어지고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몇 개가 올바르지 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3개. 나머지 3개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 3개는 나중에 자라서 하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4종류의 밭에 나오는 씨는 복수명입니다. 하나씩 떨어지는 게 하나씩으로 보지만 그 말씀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개는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씨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러한 전통이 이제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라. 지금 복음을 마음에 심긴 마음에 뿌려진 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씨로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씨로 비유를 해서 이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이 점점 싹터서 자라서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변화시킴으로 수확을 가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 씨의 비유를 말할 때는 우선 사람들이 맨 먼저 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밭인가 자꾸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물론 씨가 떨어지는 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4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4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왜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농부라면 어느 땅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씨가 많았을까요? 당시 농경 상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중앙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으로 된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계단식. 각 계단 끝에는 담장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농작물이 이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석회암 산지를 얇게 덮은 토양은 비가 만약에 조금만 내리면 어떻게 쓸려 내려가겠죠. 만약에 조금만 집중적으로 와도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산비탈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각 계단의 끝에는 담벼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고운 흙으로 인해서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다음 각각 계단식 농경지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길, 계단식으로. 이 길이 비에 나온 딱딱한 길가에 가십니다.
계단식 농경지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하면 이제 토양이 내려오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돼요. 또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계단식 농경지 담 주변에는 가시떨기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씨는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에 의해서 먹힙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대적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보시면 땅은 씨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 치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땅 표면 자체가 딱딱해서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채로 있다가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너무 딱딱한 채로 있다가 새에 의해서 먹힙니다.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치지 않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기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본 후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신다고 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아무리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사탄은 새처럼 그 말씀을 가로채가지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그 말씀을 뺏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길가밭이어서 가로채인 말씀이 얼마나 될지 한번 돌아보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말씀의 그러한 반응들이 뭔가, 얼마나 내가 방심하고 있었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가로채가는, 정신 차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네 종류 씨 중에서 설명이 가장 깁니다. 돌밭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로 받아들여요. 근데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올 때는, 시험이 올 때는 바로 넘어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즉시 따랐어요. 즉시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하늘도 버리고 따로 따릅니다. 근데 이 점은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 따랐는데, 이 점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4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광풍이 일자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함께 계신데 지금 파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니까 지금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십니다. 제자들이 넘어지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에서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사용된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넘어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특히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볼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점에서 돌밭에 떨어진 시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 높아졌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환란이 올 때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돌밭으로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박해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좀 더 잘 살겠지, 좀 더 좋아지겠지. 뭐가 좋아지는지 좀 잘 아직 모르겠어요. 뭐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가시떨기에다 뿌려진 씨가 나오는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 결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제 보시면 영생의 길을 찾아 예수님께 왔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이렇게 존칭을 써가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자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이미 10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그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영생은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 또 그 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청년이기에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에게도 와서 나를 쫓으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거기서 순종을 못합니다. 둘째는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밀란을 우려해서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고 합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집착, 그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듣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죠. 그러나 그는 자신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의 요청에 못 이겨서 또 자신의 체면을 지키느라고 세례 요한을 처형하라고 허락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으로 인한 박해보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앉아있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돈 많이 벌어야지, 좀 잘 살아야지, 좀 더 큰 집 가야지.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러면 좋은 땅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결실했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마가와는 달리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부각합니다. 듣는 자세를. 또한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신했다는 말을 했어요. 좋은 땅이 가리키는 사람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있을 수 있는 박해를 잘 견디어서 마침내 결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그냥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의 경우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경우에 보시면 듣고 깨달아서 결실했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와는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다만 받아들이다라는 단어 대신에 깨닫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태는.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제자도하고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자도하고 많이 달려 있는 단어인데요. 과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우선 이 땅은 이미 좋은 땅이다라고 언급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좋은 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이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뭐예요? 결실할 수 있던 이유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먼저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결실의 1차적인 원인은 그 땅 자체에 있습니다. 땅 자체에. 어쨌든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 외에 결실을 위해서 그 땅에 행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땅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마가복음 내에서 이제 좋은 땅에 해당하는 자들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혹은 능력을 믿고 받아들여 치유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 이야기들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의 이적 행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미라클적인 일들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있어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치유를 경험한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땅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좋은 땅의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나타난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먼저. 과감히 무리 가운데로 섞여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혈류증에 있는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접근합니다. 이같이 정결법을 깨뜨리는 대담한 행동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고 이 놀라운 치유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죠. 여인의 치유는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이끌어낸 거예요. 믿음이 이적을 낳는 거죠. 주님, 제 삶 가운데 좀 미라클적인 것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 잘못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가 길가에 앉아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어요. 또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반열에 듭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을 때에 자기 딸이 낳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결국 그녀의 믿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하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복음에서 이적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그들이 치유, 곧 결실을 위한 행동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결법이나 그 당시 종교적인 바운더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예수님, 저분이면 되겠다고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는 거죠. 죽이라고 그러죠. 정결법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뭘 붙잡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 나가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은 땅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개간된 땅, 즉 풍성한 열매를 내는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개간되지 않은 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뿌려져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간직할 때만이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마가복음에서 치유로 나타났어요. 치유로. 당시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이 악의 세력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치유는 곧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건강함과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극복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에머스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최소한 매주 한 번씩 말씀 듣잖아요.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려는데 처음에 면허증 따서 힘든 게 뭐죠? 운전은 하지만 주차할 때, 백주차나 주차할 때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실수가 연관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야지. 근데 왜 초보같이 계속 실수를 범하지 내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주님을 늘 붙잡으려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삶 속에서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닌데 기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이 떠오르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도 삶으로 소화해내기가 힘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세미한 음성의 말씀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 옆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말씀의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나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척박한 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지금껏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했던 그때,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때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길가가, 돌짝가, 가시떨기, 이 밭이 지금 저희들의 삶의 밭입니다. 좋은 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믿음의 밭을 사모하고 가지셔서 말씀의 열매로 우리가 걸어오고 살아온 세월과 앞으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지표를 잘 정하셔서 계속 정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한번 일주일 동안이나 이전에 해왔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 나는 좋은 밭이 되고 싶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고 싶은데 무엇이 그걸 나를 이렇게 막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싶은데 왜 그 반응들이 나의 삶 가운데 안 나오는지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인들의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믿음의 삶을 함께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받아가며 기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머스턴 교회가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이 임하여 뜨거운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어오는 교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에머스턴 교회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밭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참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숨겨나갈 수 있는 우리 에머스턴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먼저 다 같이 한 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에게 복음의 성령을 전달케 해주셨는데 주의 성령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제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이름 분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나갈 수 있는 불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신령되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하시고 이 성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우리 은혜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로부터의 그런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있고 서로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삶가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말씀을 성령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되게 하소서. 만날 때마다 공경이 되시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을 또 세워줬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신 말씀이 저희들의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밭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 반응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정말 이곳 가운데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